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해마다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대학교에서는 학과마다 MT라는 것을 갑니다. 회사에서도 MT 가는 회사도 있고 MT까지는 아니더라도 단합의 목적을 가진 회식을 하기도 하죠. MT는 멤버십 트레이닝이라는 그 영어 약자로 대학, 직장 등의 각종 사회적 모임에서 구성원 간의 어떤 유대감,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합숙을 동반한 여행을 가는 것을 통칭합니다. 이 멤버십 트레이닝, 외국 나가서 멤버십 트레이닝, MT 이 말 쓰면 모릅니다. 미국 가가지고 멤버십 트레이닝 이런 말 쓰면은 그 무슨 소리야? 이러죠. 이게 정식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영어의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콩글리시죠. 우리나라에서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이 용어가 정확한 영어 표현이든지 혹은 콩글리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의미가 좀 중요하죠. 오늘 그 의미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대학교의 경우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학생이 모입니다. 지역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대학은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입니다. 시험을 치고 같은 공부를 하려고, 같은 전공을 공부하려고 전국에서 학생이 모입니다. 처음 모였을 때 한 강의실에 모여 있지만 전국에서 모였다 보니까 참 어색해요. 서로가 잘 몰라서 말을 걸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은 지역에서 온 학생끼리 먼저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것을 뭉치게 하려고 이제 학교마다 MT를 합니다. 서로 같은 목적으로 모였고 같은 공부를 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MT도 하고 이렇게 과제를 할 때도, 수업을 할 때도 몇 명씩 이렇게 그룹을 짜서 조별로 어떤 과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MT를 통해서 서로 유대감을 강하게 하죠. MT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여성들은 모를 거예요. 남성들은 다 경험하는 건데 군대를 가는 훈련소죠. 군인을 양성하는 훈련소일 것입니다. 여기도 전국에서 훈련병이 모입니다. 첫날 한 공간에 모아놓으면 정말 어색합니다. 머리 다 빡빡 깎고 거기에 다 있으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니까요. 자세도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긴장하고 굉장히 어색하지요. 그런데 4주 정도 함께 뒹굴면서 막 훈련하다 보면 동기로서 유대감이 강하게 생기고 심지어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떠날 때는 서로를 보내면서 참 울기도 합니다. 가서 꼭 연락을 해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하나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무리를 강력한 하나로 만드는 것은 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MT를 가든 훈련소를 가든 거기에 모아놓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 지도자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대학교의 MT에서는 아마 학생회장 또 선배들일 것이고 군대의 훈련소에서는 그들을 이끄는 훈련 조교일 것입니다. TV에도 나왔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해병대에는 아주 전설적인 교관이 있죠. 이정구라는 교관입니다. 이정구 상사. 이분은 지금도 포항에 있는 해병대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교관을 하는데 이분에 관한 영상을 보면 해병대 신병을 아주 엄격하게 훈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병을 보면 이분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저녁에 점호를 할 때 이분이 지나가는데 막 발소리가 뚜벅뚜벅 나는데 신병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던지요. 이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분은 강력한 해병을 만든다라는 사명감으로 신병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더 엄격하게 하죠. 훈련을 마치고 신병들이 퇴소할 때가 되면 모든 해병대 훈련병이 이분을 마치 아버지처럼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 들지 않았던 다른 양이었던 우리를 인도해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신 예수님,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묵상하며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을 지켜서 주님이 기르시는 양으로서 복된 삶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농가 밭에서 농사하는 민족입니다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목축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 땅은 농사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땅은 아니기 때문에 목축을 했습니다. 자기 양을 치는 목자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넓은 들에서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 우리에 있던 양들을 다 이끌고 나가서 넓은 들로 나가서 함께 양을 치는데, 저녁이 되면 목자가 자기 양떼를 불러서 챙깁니다. 자,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우리로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그걸 함께 섞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기르는 양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양을 부르죠. 목자가 자기 양을 다 찾으면 양떼를 우리 안에 넣고 이제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문을 안전하게 잠깁니다. 그 우리 안에서 안전하도록. 만약에 집마다, 목자마다 자기 양들을 다 챙겨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넣었는데 그때까지 들판에서 풀을 뜯는 양이 있다면, 다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들어가지 않고 들판에서 풀을 뜯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주인이 없는 양이거나 목자를 잃고 길을 잃은 양, 그래서 잃어버린 양입니다. 자기 양을 기르는 목자든지 혹은 삭슬 받는 목자든지 자기가 돌보는 양을 챙기는데 간혹 이런 양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기 양을 세워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을 챙겨서 다 챙겼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들판에 아직 남아있는 양이 있다는 거죠. 목자들 다 들어가고 다 우리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혼자 남아있는 그런 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 주변에 다른 양은 모두 우리에 들어갔는데 홀로 들판에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처량할까요? 또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까요? 날은 점점 어두워가고 자기를 데려가는 목자가 없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저 멀리 어두운 데서 살아온 짐승의 눈빛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눈에는 이런 양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보다 우리 밖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된 양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셨고 목자를 잃고 길을 잃은 그 양들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이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을 치는 자에게 우리는 자기 양을 지키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공간으로 우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공간과 혈통으로 유대인과 이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유대 땅에 살아도 이방인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여긴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매우 가까운 곳에 살았지만 유대인은 이방인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은 또 가나안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땅을 기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여겼습니다. 땅과 혈통, 이것이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이 우리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유대 땅에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군대가 유대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사는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에 살지만 유대인은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우리는 혈통이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땅을 주신다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여 자녀로 삼으신다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는 것도 언약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탄생할 메시아에 관한 약속,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유대인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은 약속을 받지 못해서, 약속을 몰라서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이방 족속이 여기에 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만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유대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전에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전에는 우리 밖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혈통과 그 땅의 경계 밖에 있어서 이방인 취급받았고 언약 백성의 어떤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서, 언약 밖에 있던 우리를 불러서 우리 안으로 들이시고 한 목자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한 구주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과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 이 구원의 언약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은 이방인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관해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목적 없이 오랫동안 외롭고 처량하게 방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언약에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도 인도하여 안전한 우리 구원의 언약 안으로 드리고,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밖에 있던 우리를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음성, 다른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인격이 다르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르고, 각자 사는 지역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다른 우리를 다 불러서 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피의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들지 못하고 밖에 있었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가졌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은 성경을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직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목자가 아닌 사꾼이나 엉뚱한 자를 따라다니다가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때 유대인 중에도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자가 아닌 사꾼이나 엉뚱한 자의 거짓말과 선동에 속아서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았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사꾼이나 엉뚱한 자의 거짓말과 선동에 속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많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그런 일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구원의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안에 들지 못했던, 언약에 우리 안에 들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그 언약에 우리 안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한 목자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구원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가나안에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몰라서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언약 밖에 있어서 외롭고 처량하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구원의 언약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전에는 같은 그 우리 안에 있지 않아서 한 무리가 아니었지만, 그래서 각각 따르는 목자가 달랐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한 목자가 있습니다.
유일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한 무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혈로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믿음으로 한 무리가 되게 한 겁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전에는 외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구원의 언약이라는 우리 안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한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서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왔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이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오직 복음을 따르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 없이 방황하던 우리를 위해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목자 없이 방황하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구원의 언약이라는 우리 안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한 무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참된 목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길을 잃은 양의 무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구세 주여 기도 들어소서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크신 사랑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나고 그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이게 고난주간,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걸 준비하면서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언약에 우리 안에 들지 못했었지만, 전에는 외인이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 채 그냥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언약의 구원의 언약 안에,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은혜를 묵상하며 아직도 우리에 들지 못한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아직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우리가 우리 안에, 언약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들을 부르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감격을 넘치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해서 외인으로 취급받았었지만, 그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언약 안에, 구원의 언약 안에 들지 못해서 외롭고 찬양하고 두려웠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 목자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이 안전한 구원의 언약 안에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해서 뚫어내 풀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기쁘시 하는 우리 모든 성도일수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직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이 구원의 언약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하시고 긍휼히 계시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언약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에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는 외인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언약 안에 아버지 하나님 들지 못했던 우리였지만,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찬양하고 불쌍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참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한 교회로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 안에서, 구원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교훈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순결한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구원의 언약 안에서 들어와서 참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며 한 교회에서 함께 주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결단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